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여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신부단장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들 생각엔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인생이 결국 긴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외경에는 바울 묵시록도 있습니다. 또한 에녹서도 있는데 거기서 보면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6일 있고 마지막 날은 뭐 합니까?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천년 안국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의 재림이 결단코 더디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의 약속, 특별히 이 약속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이 결탄코 더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살 동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스는 떠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예수를 구주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에 거할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또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더디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은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제가 카톡으로 보내준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 잘못한 것이라면 죄를 잡을 거고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불러 회개시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해야 되겠고 잘못한 것부터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중동에서는 결혼식 날짜를 다 잡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만은 결혼식 날짜를 정하지 아니합니다. 유태인들이 다 있지만 지역이 다 있지만 갈릴리의 풍습은 그래요. 약혼식은 해놓고 그 신랑이 준비한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죠, 그렇죠? 그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 그때 뭐냐면 그 아들도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날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갈릴리 이 유태인의 결혼 풍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을 때 그 아버지께서 데리러 가랄 때 그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들께 점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14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삶.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다 같이 1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죄와 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두려움이라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님과 짝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아멘.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까지 읽어봅시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요, 주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난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서 뭘 해야 되냐? 이 15절이 키워버스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이르니라. 그 주의 뜻을 이제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게 영어로 하면 understand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명철이에요. understanding. 영어를 경험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명철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그 삶의 자세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한 주인이 3명의 그 서번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잖아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 알고서 곧바로 가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되었고, 토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됐어요. 그들은 뭘 알았던 것입니까? 자기 향한 주인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세월을 아낀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추측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성령님의 조명을 받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해력도 없이 막연하게 적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부평초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해하고 뜻 가운데 사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슬기로운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보면 깨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뭐하여? 깨어. 이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랬잖아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강조한 것 중에 많은 강조인데 미혹받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에 이끌려 굳은 데서 떨어질까 여러분 상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므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 아닌 지식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 읽었죠? 17절, 18절 봅시다. 우리는 주님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0장 14절을 봅시다. 잠언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는 뭘 간직한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이사야 33장 6절 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랬어요. 성경 말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랬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 지혜, 지식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 후서 8장 7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또 뭐가 납니까?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되냐?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낙원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정들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걸 바라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을 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0절 보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이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직계 가족들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여기 살 동안 성령의 도우심과 나타내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을 사는 것이에요. 믿음을 살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이 전반기 마지막 달, 6월 달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 이상 보지 않은 것의 증거이니 이 은혜 성소기가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로서 끝까지 신받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타나는 궁시에 빛나는 별과 같은 지혜로운 은혜 성소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